고린도후서 5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젖으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니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아담의 후손 중에서 특별히 경건한 가정 이 셋을 중심해서 그 계보가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800살, 900살 지금으로서는 도무지 상상조차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장수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지요. 근데 이 명단 가운데 우리의 주목을 끄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인데 그에 관한 소개가 아주 짤막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짤막한 구절이지만 아주 인상적이고 독특한 그렇게 인상을 주는 그런 구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서 발견될 수 없는 아주 두 가지 독특한 면을 이 짤막한 구절에서 그를 소개하고 있는데 22절에 보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리고 24절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첫째로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가 더 이상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하나님께 데려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창세기 5장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700년, 800년, 900년 아주 장수하였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간에 장수하여서도 그들 또한 죽었습니다. 근데 오직 에녹만이 예외였다는 것이죠. 그는 죽음을 맛보지 않았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도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고 이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에녹에 대한 소개를 보면 에녹의 삶이 뭐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닌 아주 정말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창세를 기록하면서 에녹에 관한 업적을 적어놨는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동행하면서 계속해서 자녀를 출산했다는 것, 무두세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여 자녀를 낳았으며, 다시 말하면 아주 평범하게 우리처럼 그렇게 살았대요. 그 정도면 저도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정도로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뭐 그렇다고 그가 무슨 인류 문명을 위해서 아니면 어떤 문화적인 업적을 쌓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처럼 자식을 낳으며 평범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평범한 날들을 그는 위대한 삶으로 바꾸었는데 그 비결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그가 하늘에 승천한 사건도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긴 하지만은 에녹이 위대한 점은 그게 있는 것이 아니라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위대한 것인가? 여러분, 그 당시 평균 수명이 그렇게 800-900년 정도 사니까 정상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정말 사람은 인생을 살면 살수록 경륜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경험이 많아지면은 생각도 많아지고 또 꾀도 많아지고 서세술도 발달하게 됩니다. 지혜도 더 많아지기 마련이고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더 넓어질 수 있죠. 더 많은 사람을 사귀게 되고, 또 그뿐만 아닙니다. 뭐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계속 하다 보면 자기의 영향권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지게 됩니다. 900년을 살았으니까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오랫동안 인생을 살다 보면
더 선한 쪽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은 나쁜 쪽으로, 악한 쪽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령 예를 들어서 스탈린 같은 사람, 모태뚱 같은 그런 사람이 900년을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지 않습니까? 에녹은 가인의 후손들이 번성하던 그런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라멕은 죄를 짓고 나서 다소곳이 나는 죄인이요 죽어 지낸 사람이 아니에요. 예? 지금도 감옥소에 들어가면은 어떤 사람이 대접을 받습니까? 별을 많이 단 사람이, 전과범이 전과가 높을수록, 그것도 아주 살인범이랄지 이런 아주 악독한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하고 더 대접을 받습니다. 라멕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뭐라고 자랑했냐면은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로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활개를 치는 사람이니까 그 시대가 얼마나 암울한 시대였는가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900년 정도 사는 거니까 사람들이 아주 건강했겠죠. 잘 먹고 잘 마시고 그리고 건강하고 그 활력이 치는 에너지로 가지고 사는데 한마디로 자기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저도 900년 산다고 하면 한 100년은 그냥 뭐 도박장에 가서 한 100년 쓰고, 또 100년은 바닷가에 가서 한번 살아보고, 100년은 산속에 가서 살아보고, 뭐 100년은 어차피 그렇게 살아도 900년은 사는 거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 에너지와 힘과 지혜를 가지고 죄를 짓는데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에 보면은 그 땅에 강포가 가득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힘센다고 왕이고 힘센 자가 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에 피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은 것을 한탄하시고 홍수로 쓸어버리겠다고 그렇게 작정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제약이 관영한 시대에 사는 에녹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300년 동안 자식을 키우면서 사는데,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사는데 그가 얼마나 어떤 대접을 받았고 사는지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인정조차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조차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달라졌는지 궁금해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야, 해도 너무한다. 왜 너만 그렇게 유별나게 구니? 너만 하나님을 믿니? 사람들이 이런저런저런 시비를 걸어왔을 것입니다. 비웃음과 조롱이 뒤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녹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히브리서에 보면 에녹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다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를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상을 주시는 분이시는 것을 에녹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증거로 받았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인류 문명에 또 문화에 뚜렷한 업적을 남긴 것이었습니다. 라멕의 후손처럼 무슨 철기 문명에, 기계 문명에 그 자손이 업적을 남긴 것도 아니고, 아니면은 뭐 퉁소를 부는 그런 예술로 인해 그런 것으로 인류 문화 예술 발달에 공헌한 것도 아니고, 아니면 소양을 키우면서 요즘으로 말하면 기업을 일군 그런 아들을 둔 것도 아니고 아주 평범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나날 속에 자녀를 키우면서 사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더 이상 죽음을 맛보지 아니했다. 기독교 소유리 문답 제1문에 보면 하나님 인생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인생의 본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은 다 이 질문을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에 대한 답변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그분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창조된 목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관찰해 보면, 또 인생을 관찰해 보면 인생의 두 가지 목적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 우리가 그렇게 간략하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인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 가령해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자녀들을 기쁘게 하고 또 이웃을 기쁘게 하려고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기쁘게 하려는 궁극적인 목적은 자신을 기쁘게 하려는 거죠.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과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사람, 이 두 가지로 갈래로 우리는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되면 당연히 행복이 찾아올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거나 무의식 중에 잠재적으로 그렇게 전제를 두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지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창조주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은 스스로, 내 자신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입혀 주셔야, 오늘날 같이 화창한 이 날씨를 주셔야만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없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우리 인생은 더 형편없이 문제가 악화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인간의 성품 속에 재성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한 것마저도 오용하는, 남용하는 만큼 이렇게 부패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자연히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굉장히 지극히 어떤 면에서 정상적으로 이기적인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삶을 살게 되면 결국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떻게 행복하겠습니까? 아니, 세상이 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닌 이상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이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마저도, 하나님이 왜 존재하느냐? 자기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그런 착각 아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본인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려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 사람이 두는 그 목적은 무엇이냐?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나의 안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왜 예수를 믿느냐?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죠. 왜 예수를 믿느냐? 복을 받기 위해 예수를 믿죠. 이런 공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기독교 신앙에 입문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말뜻 자체가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복을 받게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또 예수 믿게 되면 구원받는 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는 바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신앙하는 근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마음껏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근본 목표는, 그 목적은 그 선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를 하나님 그분에 두지 아니하고 자기 행복과 안녕에 두기 때문에 오늘날 신앙인들에게 많은 정신분열증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분복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많은 갈등과 그리고 많은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으니까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과 계획을 쫓아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서를 읽어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때 왕이 없으므로 저들이 자기 소견대로 쫓아 살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없었습니까? 맞습니다. 아직 왕정 시대가 도입되기 전이니까 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없었느냐?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과 달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해 주셨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그분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주셔서 그 모든 민족 중에 구별해서 내가 복을 주겠다 약속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마치 왕이 없는 것처럼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또 다른 한편은 야 좋은 게 좋은 것이지 하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겼습니다. 어느 쪽이든 걸려들어서 내가 복되게 살면, 내가 행복하게 살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에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샬롬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부족들과 민족들에게 압제를 당하면서 비참한 그런 신세로 350년 동안 계속 반복되는 그런 삶을 삽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면서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인으로 살 수 있도록 그들을 불러주셨는데, 그들은 자기 스스로 그런 비천한 자리로 끌려 들어간 거죠.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라. 왜 우리 삶이 힘들고 고달플까요? 왜 스트레스가 많고 불행하다고 생각할까요? 돈이 없어서 그럴까요? 건강이 없어서 그럴까요? 물론 그런 부분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겠죠. 분명히 일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의할 것 같으면 저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성히 여기지 않고 자기 꾀를 내어 살기 때문에, 자기 꾀를 내어서 살아요. 이렇게 하면 내가 행복하겠거니, 저렇게 하면 내가 잘 살겠거니, 저렇게 하면 내가 만족하겠거니, 온갖 꾀를 내어 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고달프고 스트레스가 많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은 거죠. 하나님을 믿긴 믿고 구원은 받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리고 마음껏 인생을 인조이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천국에 싹 들어가면 얼마나 좋냐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 우스갯소리를 했잖아요.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선생님이 그 비유를 들어주시는데,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어요, 나사로가 되고 싶어요? 그랬더니 하나이가 손을 번쩍 드니, 하나님 제가 살아서는요 부자가 되고요, 죽어서는 나사로가 되고 싶어요. 그랬다고 하잖아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셨다. 그 결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그들은 상실하고 삽니다. 그 대신에 불안과 근심과 염려가 찾아오게 되지요.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모시고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면 여기에 하나됨, 화합과 일치, 그리고 조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4장에서, 고린도후서 4장에서 우리 인생이 한낱 질그릇에 불과하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으면 우리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질그릇처럼 쉽사리 깨지고 그것으로 망가지고 그리고 그것으로 무너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보잘것없는 그런 질그릇에 불과하지만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우리도 보배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인생을 살 때 우리에게도 이런 보배로운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환경이 있어든지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고 있는 이 세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향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모든 환난과 시련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꺾이지 않는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는 우리 믿는 자들이 과연 인생을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살 것인가,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기에 우리의 인생의 초점이 맞춰져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사도 바울은 4장 18절에서 우리 신자들의 소망은 잠깐 있다가 없어질 보이는 현상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왜 우리가 보이지 않는 보이는 세상을 추구하지 않냐고 보이지 않는 세상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 것인가? 5장 1절에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하늘에는 영원한 집이 있을 줄 알기 때문이라. 여기에 사도 바울은 우리 인간의 육체를 장막에 비유를 했습니다. 장막집이라는 것은 천막을 이야기하는 거였는데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의 직업이 장막을 만드는 자였습니다. 이것은 아마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가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것을 추론하기를 말하기를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이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는가? 아마 부모님 때 아니면 그 할아버지 때 올라가서 로마 시민권을 취득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 할아버지 때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취득했을까? 아마도 이 천막을 만드는 것을 업으로 했기 때문에 그 업으로 해서 그것을 천막을 아마 로마 군대에 많이 납품하지 않았을까? 로마 군대가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이제 전쟁을 수행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천막이잖아요. 야영을 할 때는 천막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로마 군대 납품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 공을 인정받아서 아마 로마 시민권을 얻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론하는 학자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천막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도 일가견이 있죠.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천막 만드는 일로 자기 스스로의 생계를 해결하는 그런 자비랑 선교를 하였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이 장막, 이 천막이라는 것은 자주 이동이 심한 유목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이죠. 이것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거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우리 육신을 장막집에 비유하는 것은 우리 인간 육체의 그 연약한 부분 있다는 것, 그리고 임시로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산다는 것, 그리고 무가치함,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쇳덩어리로 만든 자동차 엔진, 이것은 만약에 이것을 24시간 계속 돌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얼마 못 갈 거예요. 요즘은 기술이 좋아서 아주 내구성이 강해서 뭐 몇 년이 갈는지 모르지만 24시간 계속 한다면 아마 2, 3년 안에 고장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폐차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 마음에 장착된 이 심장이 이 엔진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하루에 24시간 계속 가동이 되잖아요. 박동이 계속 이루어지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 보통 60에 70 정도 박동을 치는데 말이죠, 그것을 70년, 80년 달아도 쇠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신비롭게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건강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오래 쓰면은 결국 노쇠해지고 폐기 처분해야 될 날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이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권사님 이렇게 돌아서 보니까 정말 인생이라는 꿈과 같다는 말이 아마 실감 날 것입니다. 마치 화살 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20대는 20말로 달려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인생이 시간이 안 가나? 그냥 무슨 할 일이 없어가지고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몸이 벨벨 꼬이잖아요. 요즘은 시대가 달라져서 그것도 아닙니다만은, 저는 저 자랄 때는 그랬어요. 여름방학 되면 지겨울 정도로. 왜 3개월 동안 얼마나 지겨운지. 근데 30대 가면 30마일로 뛰고 40대 가면 40마일로 달리고 50대는 50마일로 달리고 60대면 60마일, 70대는 70마일로 달리고 휙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생이 순식간에 다합니다. 그리고 노쇠에서 때가 되면 무너질 뿐만 아니라 질병으로 무너지고 어느 날은 때로는 불의의 사고로 무너집니다. 한번 무너지면 다시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아무리 부와 권력과 명예를 소유하고 부족함 없이 산다 하더라도 한번 무너지고 나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그렇게 많습니다. 음식 조정해야 되고 운동해야 된다고 그러고 바이타민 먹으려고 건강식품을 챙겨 먹고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오래 살고 싶으니까. 우리 마음 중심에 그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영생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만큼 현실의 삶이 불안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해방되기를 원하고 죽음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몸부림을 친다고 해도 우리 모든 인생들은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날 자들은 없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슨, 죄의 열매는 결국 사망이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이 죽음으로서 다 끝나는 것입니까? 성경은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 영원한 세상이 있음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인간이 지은 집은 아무리 견고하게 지어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낡아지고 썩고 그리고 부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자가 되어서 지으신 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 피 흘림을 통해서,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지은 집이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고 건강하고 그리고 견고하고 아름답고 영원한 집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코 썩거나 더러워지거나 쇠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 집에는 질병도 없고 눈물도 없고 한숨도 없고 고통도 죄도 심지어는 죽음도 없고 언제나 생명이 넘치고 평강과 사랑이 가득할 것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죽음 위에 영원히 거처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 정말 상을 만난, 더군다나 아직 그렇게 가야 될 그런 타이밍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호련히 세상을 떠난 그런 사랑하는 이를 보낸 그 가정에게 우리가 무엇으로 위로하겠어요? 네, 천국이 있다는 것, 그 진리 한 가지만으로도 충분히 위로가 되지요. 죽음, 그것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죽음 위에 영원히 거처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신나는 일입니까? 이런 산 소망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현실 세계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설령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죽음을 우리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생각하고 전제를 두고 생각한다면 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아주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염세적으로 허무하게 바라보게 될 것이고, 아니면 자포자기로 쾌락주의자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무슨 고상한 철학이나 무슨 고상한 삶의 그런 어떤 계획을 세울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참된 소망이나 비전을 꿈꿀 수가 없습니다.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탐욕적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이런 육신의 한계 때문에 탄식하며 고통하고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하루속히 이 세상을 살기가 힘드니까 도망하고자 빨리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 지금 그것을 진술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살아있는 이 동안에 영광스러운 몸을 덧입고 살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 다 순결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끊임없이 솟구치는 죄의 소욕으로 인해서 때로는 원치 않게 추하고 욕된 삶을 살면서 우리는 탄식을 하지요. 또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욕되고 추한 삶을 살면서 탄식합니다. 그래서 좌절을 맛보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육신의 한계를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것은 현실 도피적인 불가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하늘의 영원한 집을 사모하는 것은 이런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소망이었습니다. 장막을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덧입기로 오는 것, 사망이 생명에 의해서 삼켜지는, 통째로 삼켜져 버리는 그런 삶을 소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이 삶을 그냥 홀홀 털어버리고 빨리 세상 떠나고자, 그것이 아니라 덧입고자 함, 영광의 몸으로 덧입고자 함이고, 빨리 죽었으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이 생명에 의해서 삼킴받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사도 바울은 소원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죽을 몸이 죽지 않을 영원한 몸으로 변화되고 있고, 욕되고 또
약하고 썩고 부패질 몸이 강하고 신령하고 썩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은 소망하고 있다. 과연 이 일이 가능할 것인가? 이 일이 과연 우리 몸에 이런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부활의 능력을 가진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일이 확실히 장차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미리 약속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증하기 위해서, 개런티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잊게 될 것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으로 확신하며 사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성령께서 그것이 믿어지게 하는 것이고 우리 안에 그런 소원하는 마음을 심어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치 아버지가 재벌인 아버지를 둔 것처럼 마음 든든하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 6절에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몸에 거할 때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우리가 육신의 몸에 머물러 사는 동안은 주를 떠나 사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믿음으로 산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그렇게 보이지 않는 주님을 믿고 사는 거지만은, 그러나 항상 우리가 담대하게 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부활에 대한 소망이 가득하고 또 확신에 가득하고 기쁘고 또 용감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간다는 것이죠. 비록 이 땅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와 떠나 사는 그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이는 것에 얽매이지 않고 믿음을 기초로 해서 살아갑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왜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보지 못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은 확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사는 것보다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이렇게 빨리 죽어야 될 텐데 그런 말을 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삶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기 때문에 빨리 세상을 떠나고 싶어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개 현재의 삶을 아주 경시 여기죠. 가볍게 여기고 대충 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차원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삶과 죽음을 초월해서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내 인생의 목표고, 그리고 나는 그런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산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여기서 힘쓴다는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고 내가 그 목적을 이루어내는 데서 전력 투구를 하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거룩한 열망, 이런 거룩한 야망을 가지게 되면 그것이 우리 삶의 추진력이 되는 거죠. 원동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 사람이 어떤 마음의 야망을 가지게 된다면 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전력 투기를 하게 됩니다. 권력지향적인 사람은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정말 수단과 방법을 다 하지 않고 투쟁하여서 그 권력을 쥐고자 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야망을 품게 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으고자 하는 것이죠. 또 학자가 되고자 하는 야망을 품은 자는 도서관에서 책과 씨름하면서 어떤 고통이든 다 감내합니다. 이렇게 세상에서도 야망을 품으면 그 야망이 그 사람을 몰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동안 이루고자 하는 것을 가는 동안에 이루고는 과정 속에서 겪게 되는 고통이나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어지는 것이죠. 세상의 야망도 이렇게 모진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영적 야망을 갖게 되면
두 말을 해서 뭘 하겠습니까? 아니 실상 세상 야망의 결국은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부활이야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 대한 욕망과 열망을 가지고 사는 자의 그 결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의 단순성을 가르쳐 줬어요. simplicity, 단순성을 가르쳐 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면 두 날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purity, 순결성입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해야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simplicity, 단순성입니다. 단순함. 이 말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마음이 나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부자가 되고 싶으면 하나님도 섬기면서 아세라와 바알도 섬기는, 그렇게 마음이 나눈 상태에서 신앙생활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단순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산상순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모로서, 사회 시민으로서, 또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또 여러 가지 교회 또 사역을 맡은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하지 말라, 뭐 돈을 벌지 말라,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이 심플하게, 단순하게 통일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마음이 나눠지는 건 아니에요. 제가 몇 번 예화로 써먹었습니다만, 겨울철이 되면은 한국에서는 올동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남편이 이제 밤늦게 일을 마치고 들어오니까 부인이 이제 탄식을 합니다. 여보, 이제 추운 날이 가까운데 우리 이제 겨울동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연탄도 이렇게 떼어내야 되고 김치도, 김장도 올동에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집도 수리해서 뭐 새는 곳이 없는가 해야 되고 또 아이들 이제 올사금도 내야 되고 한참 못 사고 뭐 이렇게 꼽아 나가니까 알았어 돈이 필요하다는 거지. 돈 그렇죠. 돈이면 다 해결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저것 필요한 거 많이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초점이 마음이 나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이 분산되어지면 스트레스가 그만큼 많고 염려, 근심을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나는 자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것에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사람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의 그 말에서 여론에 따라서 이리저리 움직이는 중심이 없는 사람, 그런 인생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해방이 되어집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우리의 말이 정직하게 돼요. 여러분, 인간의 그 관계 속에서 한번 나와 다른 사람과 대화 가운데 우리 말을 하면,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분석을 하면서 한번 말을 해보세요. 대화를 해보세요. 그러면서 슬금슬금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좀 귀찮으면은 야, 나 없다고 해. 그렇잖아요. 얼마나 거짓말이 아주 입에 붙어 있습니다. 슬슬. 그리고 이 사람에게 뭐 내가 얻어낼 거 있으면 그 사람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늘었다 줄였다 말을 보탰다 뺐다 하면서 아주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런 모든 것은 악한 것에서 나온 것이다. 예스 할 것은 예스하고 노 할 것은 노하라. 근데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인간관계가 얼마나 얽히고 설켰는데, 이거 말 잘못했다는 목사님에게 찍힐 것 같고, 또 장로님에게 찍힐 것 같고, 원사님에게 잘못 밉보일 것 같고, 이런 계산적인 생각. 왜 그렇게 돼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 계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힘들고 복잡하고 고달픈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의 자리를 딱 잡게 되면 그만큼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조화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 참다운 행복과 감사, 만족이 있습니다.
이 거룩한 열망,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도 않을 것이고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못 박아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굉장히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마치 몸으로 행한 것, 그래서 행위를 강조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사도 바울이 과연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하는 것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우선 첫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믿음과 행위, 삶은 분리될 수 없이 하나가 간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만큼 그 믿은 대로 행위로 삶을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느냐, 어떤 분으로 믿느냐, 이게 전제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 주 너희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섬기지 말아야겠다. 내 행위를 지금 강조하는 말이 아니고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믿지 않아야 그 이방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원인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유일하고 참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신을 믿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에게 참된 행복과 안녕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다른 우상을 믿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런 하나님을 믿게 되면 자연히 우상을 믿지 않게 되는 거죠. 내가 힘써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면 저절로 우상을 섬기지 않게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한다면 그것은 행위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는 분이라고 믿는다면 세상에서도 돈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물론 불편하긴 하죠. 돈이 없으면 참 힘들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에 너무 쌓여있기 때문에 그것이 딱 밝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도 그 맞아, 내가 너무 요즘 돈에 그냥 힘들어가지고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아멘 하고 나가는데 문 열고 딱 나가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래도 돈은 있어야 해. 아마 그 생각이 들 거예요. 그만큼 우리에게는 물질 세계가 머릿속에 딱 박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했잖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셨어요? 물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어서 식량을 팔아서 먹고 살아야 돼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 신앙인들은 무엇을 가지고 산다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술에서 나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농사 짓지 않았는데 그 60만 정병이 들어갔고 거의 150에서 200명이 살았었는데 물도 없는 그곳에, 농사 지을 수 없는 그곳에서 40년을 생존하고 나는데 신발도 헤어지지 않냐고 옷도 헤어지지 않은 가운데 그 인구 그 수대로,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2차례 그 인구 조사를 하잖아요. 40년 시작하면서 인구 조사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인구 조사로 하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계산을 해보니까 불과 몇천 명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책임져 주신다. 이것을 확실하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책임져 주신다. 이런 믿음이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행위를 통해서 나타내 줘야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올해도 세상은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바로가 한사코 출애굽하는 역사를 방해하고 그들의 발목을 잡으려 했던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조직과 체계와 그리고 철학과 그리고 그 사상 모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것을 방해하고 온갖 수책과 유혹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장차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를 기억하십시오. 그때 그분 앞에서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서지 않도록 오늘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삶의 우리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삶의 우리의 초점을 둬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삶, 이것은 눈으로 보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이 물질 세계의 만능주의 그 세계에서 그것으로 자기 삶의 안녕과 행복을 두려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은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지배하고 계시고 그분이 다스리고 계시고 그리고 보이지는 않지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신령한 세계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믿음과 순종은 함께 가는 것이고 우리는 믿는 만큼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얼마나 잘 믿는지 그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이 믿음의 내용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선하시고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거룩한 일을 행하셨는가, 그 선하신 하나님,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랫동안 올해 인생 살아가는 동안 어떤 역경이 왔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에서 후퇴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장래의 소망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올 한 해 동안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과 열심을 가지고 전진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